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많이 자시세. 자,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쭉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딱히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은 도리어 죄를 뚜렷이 해주고 명확히 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단죄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그죠? 신부님, 예, 지난 주일에 내가 미사를 못 나왔습니다. 왜 못 나오셨는데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소. 무슨 말이죠? 왜 용서를 청하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의 내면 안에는 미사를 빠졌다는 행위를 충실히 못했다는 그 이유가 하느님 앞에 단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사를 충실히 나와야 한다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규율의 관념 안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 계명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이지,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주일에 거행되는 미사에 내가 가능하면 참석하는 일이 될 것이지만, 물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계신 분이라든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이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율법적인 엄정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 목적이 어떤 것이냐, 그 주일이라는 고귀한 시간 동안 하느님을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정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외적으로 반드시 어떤 요소들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 이제 은총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지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와 그 죄의 결과물들, 단죄라는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죄와는 동떨어져 사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걸 굉장히 도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냐? 예수님께로 좀 가다가 세상 유혹이 다가와서 또 자빠지고 난리치고, 그 가다가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 찾다가 또 그 가다가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기라. 그러니까 단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이 했잖아. 하루에 7번을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줘라. 근데 그 하루에 7번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는 표현은 진짜 자신이 살려고 노력하다가 죄스러움을 느끼고 진심으로 뉘우쳐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지, 용서해 달라 할 때마다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용서해 주이소. 이런 쇠리빼딱한 갱상도 말로 쇠리빼딱한 용서를 청함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가식적인 용서고 그건 마음의 회개가 전혀 없는 용서예요.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가식적인 용서 청함이
판공성사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죄를 뉘우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성사는 봐야 돼. 그러니 성사를, 야, 내 성사 거에서 안 들어왔는겨, 용서해줘. 뭐 잘못했는데? 모르겠고 지난주에 미사 빠졌어요. 용서해줘. 감 잡히셨죠? 이것이야말로 그릇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 자신을 드러높이고 오히려 그죠? 하느님을 망각하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자리에서 하느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사 드릴 때요, 매번의 미사가 드려질 때, 매번의 성체가 여러분의 입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그 감각을 일깨우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미사가 밍밍하고 그냥 딴 거 할 거 없어서 온 거 된 그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거 똑같은 거지 뭐 그냥. 근데 왜 세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정말 꼼꼼하게 세수해서 진짜 이런 잡티 같은 거를 이렇게 없애는 세수를 할 수 있고, 그냥 물에다 묻히고 가야 되니까 고양이 세수 있잖아. 왜? 고양이들 이래 세수하잖아요. 이래. 눈곱 띄고 그죠? 나 세수했어요. 목욕했습니다. 근데 눈곱이 자꾸 나온다. 자, 그러니 이제 이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미 단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이렇게 수학적인 도식으로 딱딱 끊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오늘은 예수님, 그래 예수님 엄청, 뭐야 좋다, 영수님 맞다, 그래 그 말씀 맞다 하다가도 집에 가자마자 남편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해버리셨습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서 글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육의 나약함은 그 율법 근처까지도 자기를 막 몰아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추상적이라서 감을 못 잡을 겁니다. 주일 미사라는 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일 미사를 당연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못 가게 됐을 때는 그 주일 미사에 참여의 의무라는 것이, 그걸 안 가게 되면 우리가 곤란함에 빠질 수도 있다, 영적으로. 그러니 애시당초 그 근처에 가지 말라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일 미사에 몇 분까지 들어가면 돼요? 언제부터 미사가 유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게을 빠져가지고 우리가 미사에 간다고 가는데 한 10분 늦어도 괜찮지요? 공복제는 몇 시간부터 지키면 돼요? 금육제는 무슨 고기는 되고 무슨 고기는 안 돼요? 육고기는 안 되고 콩고기는 되고, 회는 40만 원짜리 모두 되고, 고기 15,000원짜리 고기 한 3인분 먹으면 죄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율법 근처 가서 놀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육이 얼마나 나약한지 죄를 짓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율법 때문에 죄를 못 지니 가장 그 허점을 공략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셨죠? 그런 모든 질문들이 실은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죄는 사랑하는데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을 피해서 죄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 이 진짜 웃긴 얘기다, 그죠?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해 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거룩한 영이 담길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 그것을 하느님은 증명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인간이 약함을 지닐 수 있다. 그건 내가 안다 이제. 왜? 내 아들이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당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유혹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온갖 종류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멀쩡히 잘 살아가던 이들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느님은 그 예수님의 육을 죽음의 이 아기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육신을 삼켰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폭발하심으로써 죽음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이 죽었다 이상하다, 그죠? 죽음이 처단된 거예요. 죽음이 심판당한 것이고 죽음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죽음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내 입에 들어온 욕이 맛있다는 거지, 주는 기쁨보단 받는 기쁨이 아직 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면서 저는 제 빵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함을 통해서 제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빵을 나눠주신 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또 저는 기쁜 것이고, 뭐 그분이 어디 저 혼자 뭐라고 빵 그만이 줬겠습니까? 제가 무슨 돼지도 아니고, 그죠? 우걱우걱 먹다가 배 빵 터지라고. 아니죠. 농갈라 먹으라는 거예요. 필요한 분들 나눠주라는 거죠. 아까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절대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걸 돈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똑같이 하라고 그런 가르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랑을 받았으니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여러분한테 빵을 줘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찾아서라도 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빵을 준 이유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그 전에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다, 그죠? 이 말마디들이 사실은요, 이거 번역하는 사람도 머리 터졌지 싶다, 내 생각에. 이걸 어째 번역해야 가장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모든 범주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겠나.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는 이해하기 쉬운 그냥 이야기들, 그죠? 철수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5마리 샀는데 그 중에 2마리가 새끼를 치갖고 7마리가 됐는데 그 중에 1마리가 어디 나가고 길을 잊어먹고, 이런 얘기를 하면 솔깃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서술적인 이야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근데 이 바오로 사도는 자기의 특징이 딱딱딱 정돈하고 딱딱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과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식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걸 이해하기 좋아하고 쉬워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오는데, 다른 구약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누구 마누라고? 우리 한 아가 우리아의 충성했디 우리아의 죽었잖아. 그런 이야기는 생생히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또 독서 중에서 제일 긴 독서 수산나 이야기, 어드나무 아래요, 뽕나무 아래요. 이거 생생히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따라서 잘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이성적인 영역을 통해서 딱딱 구분 지어주는 것에 뚜렷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 자체는 전적으로 감성도 전적으로 이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골고루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분별을 잘 해야 되는, 이성을 써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또 어떤 때는 감정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
이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슬퍼할 때는 해줘야 막 웃음 즐거워하는데 우리 신자분들 맹기로 와 홍도야 우지 마라 아가씨 오빠가 있다 한줄 이거 하면 뭔 재미고 그죠? 어제 그렇더라. 대국성당 어르신들 많대요.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재밌게 하는데 이게 처자가 안 올라가. 춥기도 춥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지. 이는 보전에 먼저 제가 얘기했죠.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제물로 보내셔서 바로 그 육 안에서, 그러니까 언뜻 죽음이 육을 먹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거룩한 영과 결합된 육이 죽음을 먹어버리고 부활을 해버리신 거죠.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율법적인 엄정함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순명하게 됩니다. 그 예를 성경 안에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라는 율법적 규율이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따라서 그 율법의 본질, 그 안에 숨어있는 뜻, 진정한 안식일 준수의 의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율법적 규정을 넘어선 행동을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그 율법이 본래 의도하는 바를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시 읽어드릴까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얘기를 그 사람들은 하느냐? 신부님, 신부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려고 하긴 해. 참 애매하다. 네.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숱한 예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딴 데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들은 율법적인 엄정함을 자꾸 강요를 합니다. 그래, 이왕 공개된 것 중에 하나만 건드려 볼게요. 신부님 강론은 이래야 됩니다. 강론 어찌해야 되는데? 15분 이하여야 됩니다. 15분 넘어가면 대죄입니다. 또 강론은 이래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제가 그 틀에다가 저를 끼워 맞추려다가는 제 본연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에 제가 진짜 정신 나가가지고 강론을 2시간씩 미친 듯이 하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맞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지. 근데 시작한 이야기는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리를 시작을 했는데 15분 불 꺼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야, 진짜 김 나오고 뜸 들어야 돼. 이게 이제 좀 더 놔둬야 되는데 10분만 가스 써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밥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밥은 익혀야지. 밥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시간이 분별을 합니까? 밥을 하는 사람이 분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예시를 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의 맹목적인 율법적인 추구가 여전히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에는 반드시 어떤 외적인 걸 해놔야 된다 하는 그런 고정된 사고,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죠? 성탄절은요, 대림 시기의 참회와 뉘우침과 빛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등과 외적인 조건은요, 그러한 내적인 여건을 돕기 위해 쓰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당에 저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라고, 보면서 저기 성모상에 트리가 있으니까 보고 와서 한번 관심을 가지라고, 그럴 용도로 놔두는 것인데, 신부님 땀문당 보이겠네요. 나무도 이따시만한 걸 세우고 그다 트리를 전등을 저러저러 날아가지고 하던데 우리도 그래 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핵심은 선물도 산타도 캐롤도 아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세상에 인간이 되어 육화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우리 주변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미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사망이 되어서 방문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내면 안에 기쁨을 선물하는 것이 성탄의 핵심이지, 그걸 엉뚱하게 그러니까 그걸 다 행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무슨 축제, 딴 성당이 다 하던데 우리 성당도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준비되면 하면 돼요. 준비가 갖춰질 때, 그리고 다들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틀도 없는데 남들 다 한다고 신부님 우리도 합시다, 해보세요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준비하면서 막 닥달을 하는 기라. 당신이 이거 준비하이소, 당신이 행사 이거 잘 짜라 막 하면서 일을 도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평온하고 전례에 참여하는 건 얼마든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엉뚱한 행사 준비하느라 24일 날 밤에 하는 그 축제 준비하느라고 서로 다투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육이 아니라, 우리가 육을 육을 계속 따르면 육이 요구하는 바를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들 수트를 입고 다들 양복을 입고 들어가는 공동체에 육적으로 따르려면 나도 양복을 입고 가야 돼. 근데 양복을 준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지. 부끄러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근데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따르면 이런 겁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끝. 그러면 자기가 돈이 많아서 집에 수트가 있어, 양복이 있어. 그러면 그 양복 중에서 제일 단정한 놈으로 입고 가면 돼요. 근데 자기가 돈이 없어, 가난한 할아버지야. 있는 거라고는 잠바 3벌, 잠바 3벌도 아니고 한 2벌밖에 안 되는데 한 개는 너덜너덜하고 한 개는 그나마 덜 너덜해. 그래서 덜 너덜한 걸 입고 가요. 근데 이걸 육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당신이 있다고 하고 여기 들어올라케, 안 돼,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나이트클럽 이런 데 앞에 삐끼들, 기도 있잖아, 기도. 기도들 딱 보는 거지, 이제. 이 정도 들어올라하면 물 수준을 맞춰야 되거든. 육의 수준을 맞춰야 되거든. 인물도 좀 반반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나이트클럽이 이제 되는 게야. 하지만 성당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당은요, 누구나 하느님을 찾고 오고 싶을 때는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당을 와야 되는 사람들은 눈머니들, 절름발이들, 다리 저는 이들, 귀머거리들, 벙어리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자매는 저 교양 있어 보이고 성당 데리고 가면 내가 덜 쪽팔리겠다. 이건 뭘 기준으로 분별한 거죠? 육을 기준으로 분별한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가정이 저래 힘들고 어려워갖고 아이고 그래 내라도 가갖고 도와줘야지 하는, 그게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설명 너무 많이 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요, 우리가 육을 중점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서로가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게 육의 관심사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결국 내가 사는 만큼 다른 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임을 늘 점검을 하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육의 모임에 사로잡혀 있으면 구성원들 간에 언뜻 즐거워 보이는 모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죽여야 지가 사니까. 어떻게 죽이는데? 나의 허영으로 상대를 죽여버립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이번에 1등 해왔다 아이가 하면서 1등 못한 아이 부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데? 아가 1등 하기나 말기나 아가 튼튼하게 자라고 마음이 튼실하고 지가 한 일 지가 책임질 줄 알게 성장해 왔으면 된 거지. 1등을 하기나 말기나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1등 하면 왜 할 건데 내년에 또 1등 할 수 있나? 1등 하다가 자살해 뿌는데 1등 뭐 해가? 왜냐하면 지성질 지가 못 견디는 거예요. 지가 계속 1등만 해오고 항상 학교 가면 야는 전교 1등 하면서 막 아이들이 막 떠받들어 주던 아가 어느 순간 갑자기 2등을 했어. 할 게 뭐합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표. 옛날 이미연 주연 그죠?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바로 사도는 이걸 굉장히 도식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육과 그러니까 죽음에 속하고 하느님을 적대하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언제나 다투고 싸우고 불안하고 철두철미한 어떤 율법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육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은 희망이고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고 하느님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영인데 이게 현실 안에는 이렇게 막 섞여 있다는 것이지 섞인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지 갈 길을 가는 사람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반대 길도 마찬가지예요. 육을 따르는 사람은 언뜻 그의 현존이 성당 안에 머물러 있고 언뜻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 갈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허영에 빠져 있고 다른 이들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투쟁하면서 계속 어둠으로 빠져드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선을 통해서 완전히 구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인이 선인처럼 보일 때도 있고 선인이 오히려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결말이 뚜렷하게 나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사도가 설명을 하는 그대로 갈리게 될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목자가 자신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놓게 될 것이다. 나자로야 니 내한테 와서 물 한 방울만 줄 수 있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안 된다. 너희하고 내하고는 엄청난 시면이 놓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걸로 갈 수도 없다. 미안하다.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 사실. 우리의 동정이라는 것은 늘 작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사실 그것은 육의 관심사,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육 안에 있음을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외적인 것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관점 자체가 육 안에 속하는 거예요. 성당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주일 미사에 충실하냐 안 하냐, 냉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혼인조당에 걸려있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딱딱딱딱딱 다 구분해 놔버린 거지. 우리가 하느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내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내가 사랑하나 아닌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나 자신에. 나는 자비롭다. 나는 그래도 성당 나가잖아. 근데 속으로는 성당 나가긴 나가는데 온갖 어지러움과 다른 이를 향한 비난과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이 막 안에 가득한데 단지 성당 나갔다는 이유로 나는 훌륭한 신자래. 그런
이런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 목적은 하느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지 하느님이 원하는 바는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엄청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싫으면 죽어도 싫은 거야. 하느님이 그걸 아무리 원해도 상관없어요. 지가 하는 게 짱인데 뭐. 지가 생각하는 판단이 제일 옳은데 뭐. 그러니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어요.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이제 또 희망을 심어 넣어 줍니다. 그죠?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아무리 육 안에 속해 있고 아무리 육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리 육의 법칙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영이 한번 작용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지. 하느님이 그럴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왜요? 하느님이 유일하게 건드릴 수 없는 단 하나, 그건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느님이 인간에게 최초의 자유의지를 줄 때 그건 건드리지 않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아니, 나중에 건드릴 것 같으면 와주노. 그죠? 결국 안 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맞죠? 장난친 거지 뭐, 장난. 야, 니한테 자유의지를 줄게. 근데 네가 내 하는 거 딱 보다가 네 꼬라지 마음에 안 들면 내 확 바꿔볼게다. 이게 무슨 자유의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최고의 왕이니 니는 나를 사랑하게 될 끼다. 이 말 아닙니까? 니는 하찮은 구더기 같은 존재고 네가 암만 기를 쓰고 나를 증오해도 나중에 나는 니를 확 바꿔갖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볼 끼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들에 대해서 지옥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엄마야, 지옥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지. 왜? 내 삶이 죄스러우니까. 지옥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영원할까? 하느님이 자비로우니까 혹시나 언젠가는 그걸 없애주지 않을까? 여러분,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서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답변이에요. 신비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그건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 근처도 안 갈 테니까.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하지만 바로 그런 하느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서 그 하느님 자비의 성화 있죠, 그죠? 우리에게 지옥의 모습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라고 안 믿는다. 안 믿는 게 어디고 믿음 근처에도 안 온다. 믿음 근처에 안 온다는 것이 성당을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 딴 건 다 들려. 무슨 행사 있다, 콘서트 있다, 그거 가라, 성당 안에서 하는 어떤 중요한 행사 있는데, 요번에, 주경님이 오신단다. 그거 가면 주경님도 만나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면 니한테 어떤 경력이 생기니까 빨리 가라. 이런 얘기는 다 들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안타까움을 느끼시죠? 나 혼자 느끼나? 자, 근데 그 바오로 사도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 영이 누구신데? 성령.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오예.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물 세례만 받았어요. 물 세례만. 그래, 물이라. 진짜 배기가 아니고 물인기라, 전부 다. 물. 물. 물은 이래 꿀이 아니 꿀은 이래 점성이 있잖아, 그죠? 쫀득쫀득하게 이래 쪼르륵 따르면 쪼르륵 모여 요래 쌓이잖아. 근데 물은 어디 됩니까? 허버락. 이거 누가 툭 치면 허버락. 이거 물이잖아. 물인기라, 물. 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에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느님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이 뭔가 양자가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는 기라. 여기 붙으면 이 결과물에 따라서 멸망하게 되는 거고 여기 붙으면 이 결과물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육이라는 것이고 이는 어차피 죽을 운명을 이미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하느님의 영, 성령, 의로움의 삶, 죽음의 극단을, 그러니까 죽음의 선을 넘나드는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라서 율법을 어긴 채 이렇게 죽음으로 빠져드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선이라는 것을 심지어 넘어서 있지만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안에 작용하는 사람은 그 선을 넘어서서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이 구분이 뚜렷하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지. 조당 걸린나 안 걸린나, 냉담 하나 안 하나, 교적에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건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곧잘 그 유혹에 사로잡히거든. 사람을 보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로 분별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왜 돼 있나, 왜 사나, 그런 것들 지키고 사나 안 지키고 사나를 먼저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전화하면서 이런 거지. 야야 주말에 성당 나가나? 이 정도만 하면 다행이다. 야 성당 안 나가나 이놈 무시마 쥐비대. 이게 뭐죠? 율법적인 엄정함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닥달하는 거예요.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진짜 사랑이 있다면 야야 김치 해줄까? 내 요번에 배추가 많이, 배추 짜들 얼마 없어. 해놓은 거 한 상자 보이라. 지가 겨울 동안 모아야 되는데 그래도 전화해갖고 줄 거라고 그밖에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김치 내 요번에 많이 해놨는데 왜 한 통 있는데 한 통 줄게 하면 어느 자녀가 걱정 안 하노? 아이 엄마 무라 하고 말아보지.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하는 게 많이 해놨는데 니 혹시 한 통 줄까? 달라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고 김치 없이 사는 거지. 아니지, 김치 또 하면 되지. 근데 하는 게 귀찮잖아. 손 많이 가고. 김치 그 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머니 도와드려 봤는데 그 김치 그 하는 거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갈고, 재이고, 지다리고, 소금 뿌리고, 재놓고, 양념장 만들어가 그 장장마다 하나씩 다 치발라가. 아이고. 몰라요. 선교 8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요. 제가 잘 만들고 있는 음식이나 열심히 드십시오. 성경 강좌의 음식과 그죠? 미사의 음식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제가 뭘 김치 만들려고 하나 갑자기. 여러분 만들 때 옆에 가고 한 줄기 얻어물 수는 있지. 그 장갑 끼고 잠깐 일을 바를 수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보고 왜 할 줄 모른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강론한 게 김치 만든 거라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육에 따라서 사는 사람과 성령에 따라서
몸의 행실을 점점 하나씩 둘씩 죽여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점점 벗어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육에 잠겨져 있던 육의 행실들에서 점점 자신을 떼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게요. 육의 행실 뭘까? 아이고, 섹스, 성관계, 육의 행실, 밥 먹는 거, 또 뭐 있노? 하여튼 육과 관련된 거 전부 다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정당히 요구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육의 행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밥 먹었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이고 챙겨 먹였어요. 야들아, 인자 와 좀 쉬자. 쉬기도 하고 휴식도 엄연한 거룩한 일상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잘 놀아야 돼. 잘 놀아야 돼요. 놀 줄도 알아야 돼요. 맨날 기도만 보고 성경책만 보고 이게 아니고 가끔씩 차도 한잔 하러 가세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는 언제 일어나는데? 차 한잔 하러 가서 누구를 험담하면서 죄를 만드는 거지, 차 한잔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동창들 만나세요.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TV도 가끔씩 보세요. 다만 뭐와 더불어? 절제와 더불어. 자매님들의 경우니까 TV를 얘기했죠. 형제님들의 경우는 술이 되겠죠. 술 가끔씩 드셔도 됩니다. 뭐와 더불어? 절제와 더불어. 형제님들이 술을 못 끊는 거나 자매님들이 드라마를 못 끊는 거나 똑같아요. 내적인 형태에서는. 중독된 거지 뭐.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요. 다 쳐다보고 앉았다 그걸. 또 뭐 드라마, 그냥 드라마가 뭐라 합니까? 막장 드라마 아이가? 알고 보이 딸이더라, 뭐 알고 보이 뭐 길 건너 한 건너뛴 친척이더라, 뭐 이런 거 아이가 전부 다. 이혼했다가 붙었다가 이혼했다가 붙었다가. 그 중독인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다 이제 더 이상 자극할 게 없으니까 막장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옛날에 우리 전원일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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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교훈도 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옛날 개그 프로 유머 1번지, 그죠? 그런 것들 보면 극을 꾸며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극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하하하하 아이고 재밌네 드드드드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재밌는데 요즘은요 개그 프로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같이 웃을 수도 없어. 뭔 소리를 하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감도 못 잡는 이야기들을 막 꺼내는 겁니다. 슬랩스틱 코미디로 변해버린 거죠. TV는 온통 먹방으로 가득 차 있고 먹는 방송, 먹방. 오감을, 쾌감을 온통 자극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푸근히 보던 TV가 이제는 그 자막을 다 따라 읽어야 돼.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겨를을 단 한숨도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TV는.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등장인물이 차를 떡 마시면 그냥 차를 마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자막이 하나 떡 달립니다. 어제 일을 떠올리면서 고민하는 중 하면 우리가 다 그거 보면서 지금 그 상황인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잠시 성찰을 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고 방송이라는 것들은요 화면 길이가 길다란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짧게 팍팍팍팍팍 변해야 돼요. 그래야 자극이 계속 오면서 그 가운데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나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물론 핵심 메시지는 이거지. 이거 사세요 라는 거. 사. 근데 어떻게 사? 감동적인 이야기를 막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맨 끝에 카스. 여러분들의 벗. 고3 학생한테 힘들지? 이거 마셔. 고3 학생과 이게 마치 하나 혼연일치가 된 듯이 어떤 고3 학생들에게 그 마치 이걸 다 줘야 될 듯이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고 영을 따라 살면 살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고, 그 밖의 영을 따르는 이들은 어떤 결과를 얻느냐? 자꾸 삶 안에서 두려움이 끼어들게 돼요. 걱정스러움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내가 육의 그 논리에 따라 살게 되는 그 즉시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꾸 끼어듭니다. 왜요? 그 결과물이 뭐라 그랬죠? 육을 따라 사는 최종 결과물이 뭐라 그랬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이 나에게 슬슬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요만한데 아직 죽음이 오면 안 되는데 그 죽음이 다가오니 두려워지는 거지. 그리고 그 육의 법에 따라 한 걸음 더 나가면 죽음이 한 큰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 겁이 나고 괴롭고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모르겠다. 비유 찾는 것도 D다. 하여튼 여러분의 내면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실천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마음에 더 부담이 되고 마치 나 자신을 잃는 것 같고, 나는 아직 내가 세상 안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뭐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상실해져 가는 것 같고, 요 일만 끝나고 나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 한숨 돌리고 내 생을 좀 찾을까 싶었는데 또 뭐가 다가와서 나를 숨막히게 하니까 갈수록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사로잡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어버리는구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그래,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를 보는 거지. 죽음은 이미 극복된 것이고, 그래,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마. 그럼 그만큼 내가 사랑을 한 거잖아요. 사랑을. 오예, 사랑을 했구나 내가. 감 잡히시죠?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복음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육의 법칙에 따라 한다면, 그것도 괜히 한다 해가지고 안 한다 했으면 내 수요일날 오전에 미사만 언뜻 드리고 좀 쉬는 긴데, 뒤 죽겠네. 또 해야 되나? 오늘 또 수요일이가, 미치겠네. 진짜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육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제의 모습이에요. 영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보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 해주고, 왜야만 신자분들을 더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맞다, 또 내 차에 빵도 있지. 그것도 우리 농갈라 먹고 맛있게 먹고 그러면 신자들이 기뻐하겠다. 그런 기쁨 가운데 또 복음을 이렇게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네 하면 그 일 자체가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영에 따라서 사느냐 육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유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롤스로이스를 타든지 벤츠를 타든지 그 안에서 와인잔을 홀짝이면서도 죽어가는 게 하루하루. 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클래식이란 영화의 그 주제가 나무자전거가 부른 거죠, 그죠? 그래, 자전거를 타고 연인을 뒤에 싣고 허주름하게 막 자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도 이 뒤에 앉은 애인이 허리춤을 이렇게 감싸면 뭐야 뜻이다 요래되고 행복하면서 막 가는 게야. 감 잡았죠? 영에 따라 사십시오. 15. 여러분은 아까 그거 설명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는 영을 받은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녀가 되면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하느님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대곡성당에서 수도 없이 강조를 했지만 인간은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내면 안에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채워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노래 있지 않나?
그댄 행복을 주는 사람. 자,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빠는요, 우리말의 아빠가 아니라 그 히라본지, 히브리어인지 뭐 모르겠다만 히브리어겠지. 아빠. 그래서 수도원의 원장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빠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친근한 표현이기도 해요. 아빠. 신기하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녀면 지금 당장 사랑도 받고 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좋은 것, 하느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뭘 것 같아? 하느님이 뭘 마련해 놨지? 예? 근데 사랑인데 사랑이 다 집대성되어 있는 어떤 구체적인 뭐가 있어요. 정답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우리는 지금 지상의 나라, 물질계 안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나라 자체도 낙원이었어요.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의 동산은 딴 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산에 등산하러 가보세요. 그러면 공기 좋고 자연들 얼마나 이쁘고 그죠? 동물들, 식물들이 아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한시름 놓으면서 잠시 머물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돌아오면 뭐 해야 됩니까? 온통 시멘트 깔리고 그죠? 다 막아놨고 집들이 닭장처럼 해나가 막 저도 옛날에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산다는 것 글쎄요. 내가 아파트에 살 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 볼리비아라는 동네를 갔다 오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알겠더라고. 네. 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근데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는 그분의 영광만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걸으신 길을 같이 걷는 거죠. 그 길은 순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근데 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가.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세상의 고난, 죽음의 법칙에 사로잡힌 이의 고난은요, 고난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냥 순수 고난 그 자체야. 순수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지옥인 거죠. 왜냐하면 탈출구가 없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고난, 하느님의 자녀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영광을 예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고생이 도리어 영광을 더 끌어당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고난을 자꾸 내치려고 하는 거야. 싫다는 거야. 내가 고생하는 거 싫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누리고 좀 쉬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왜? 믿음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로 이끌려는 그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을 꼭 부여잡고 아이고 오지 마이소 예수님, 아이고 내 아직 준비 안 됐다, 아직 갈람 멀었다, 내 아직 좀만 더 쉬자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 한 달란트 받은 그대로 한 달란트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양손이 텅 비어 있어.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생존의 시대, 물질의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잘 때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린 지상에서 전부 다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책과 다른 책을 두고 이 책을 사는 이유는 이 책이 나에게 더 가치롭다는 것을 내가 분별했기 때문이죠. 그 어떤 멍청이도 사과 성한 것과 사과 썩은 것을 두고 가게에 가서 썩은 사과 사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썩은 사과 고르고 골라서 여기 보고 색깔 좋은 놈으로 다 줘 담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다. 귤을 이제 사는데 귤을 박스로 사잖아요. 저 마트에, 저 대백마트 가서 귤 샀어요. 저는 그걸 그냥 했는데 하는 거예요. 확인 안 해보십니까? 난 그 말 자체가 너무 이상했어. 아니 박스에 담긴 귤을 박스째로 사는데 뭐 확인을 그 일일이 그럼 다 꺼내갖고 한 개씩 다 봐야 되나? 근데 그래 사나 봐 사람들은. 나중에 열어보야 알겠더만 한 개 썩어 있대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한 개 정도 썩어 있는 거. 그러니까 상품 중에 그럴 하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누군가는 그걸 사게 되고 물론 다 확인해서 산다면 그건 끝까지 남아 있겠죠. 그죠? 뭐 어때요? 한 개 정도 썩어 있는 거. 만약에 다 썩어 있었으면 가서 이제 이거 보여주고 상황이 이렇다 하고 바꾸면 되지. 근데 왜 우리 그렇잖아. 식당 가갖고 그죠? 머리카락 하나쯤 물론 그것도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잠깐 마음을 이렇게 조금 가라앉히고 그거 잠깐 빼갖고 아이고 그래 뭐 하면 그 점심이 아주 맛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강박관념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미 한국에서는. 저는 볼리비아에서 식당에 가서도 파리가 빠져있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자체도 그걸 따지지 않고 별로. 왜냐면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잘 먹다가 왜 그래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는 거 갖고 그릇 자체를 바꿔보잖아. 막 싸워가면서 그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다마는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범주라는 것은요 다양합니다. 물론 이런 물질계도 피조물이겠지만 동식물계 모두를 아우르는 피조물이죠. 하느님으로부터 조성을 당한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데 하느님의 자녀 아닌 존재들이 있을 때는 그 피조물들이 다 괴로움을 당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기견 한번 보세요. 유기견 무슨 말이죠? 지 좋을 때 귀여울 때 하다가 이제 좀 늙어 좀 이래 뭐 냄새나고 이렇게 갖다 버릴 뻔은 기라. 그런 거 유튜브에 보면 차 타고 가다가 문득 열고 허연 강아지 훅 던지고 휙 까부는 거예요. 그럼 걔가 막 미친 듯이 그 차를 쫓아가는 거야. 피조물이 모두 고통당하고 있어요. 왜? 사랑 없음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마트에 파는 동물들 한번 보십시오. 이래 둥둥 떠다니면서 기다린다. 누가 자기를 사가기를. 그럼 사가고 난 뒤에 어디 될 낀데? 한 몇 번 쳐다보고 뭐 하다가 죽어보겠지. 관리 뭐 해갖고. 모든 것이 소비 위주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거래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낙태는 우스운 얘기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죠. 문제가 어디 단순히 그 당사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시선에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볼리비아는요, 미혼모가 부끄러운 일이 크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부끄럽지 않다는 거지. 물론 자기들도 위신이 있고 하니까 미혼모가 된다는 것이 살짝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숨기고 막 아이고 동네 나쁘 끌어봐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래 나가 살기로 결정했다 하면서 여성이 이제 자기 또 살 길 찾으면서 열심히 애를 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부끄러우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이 낙태당한 아이들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거의.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원한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기들끼리 한 행동으로 내가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되었는데, 또 그들이 지멋대로 결정을 해서 나를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어디에? 어둠에. 그러면 그 영혼의 내면의 어둠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겠죠.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 낙태를 얘기하면서 신비적인 차원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 뭐 임산부에게 해가 된다, 그리고 생명은 수호해야 된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많은 영적 증언들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낙태당한 영혼들을 만나고 온 그런 뭐 성인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우리는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분들만큼은 절대로 동조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행여라도 뭐 자녀들 중에 며느리나 딸이 아이고 어머님,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 그러려고 결정을 하는데 했습니다 하고 뭐 다 끝내고 나서 또 하고 뭐 하면 오해하겠노. 그건 뭐 저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저거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지만, 행여라도 여러분에게 마치 살짝의 힌트를 주듯이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물론 온유와 친절을 바탕으로 얘기해 줘야겠죠. 야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진짜 그건 절대 아니다. 네 나중에 너무 후회할 기다. 절대 하지 마라. 평생의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해줘야, 분명히 의지를 밝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지를. 안 그러고 동조를 하잖아요. 얘기 안 할게. 모르는 게 약이다. 낙태에 동조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들, 사랑을 아는 이들, 하느님의 뜻을 아는 존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조물들에게는 자유의지가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받는 고난은 언젠가는 분명히 나중엔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지만, 기왕이면 이 땅에서부터도 피조물들이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딱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게. 기껏해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연물들, 그죠? 자연물들, 그러니까 식물들은 그 필요에 의해서 심겨질 수도 있고 뭐 따먹힐 수도 있고, 그런데 동물들에 있어서는 책임을 맡았으면 잘 보살펴 주십시오. 예. 사랑을 가지고. 물론 근데 피조물의 선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예. 개는 된장을 발라도 됩니다.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예. 근데 개는 개선에서 놀아야지, 인간보다 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그런 모습을 적잖이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개를 소중히 여기는 케이스들, 이건 또 선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생태영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연물들을 잘 가꾸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물질 문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연의 영성 있거든요. 생태영성이라고. 그래서 피조물들로 원래는 잘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가톨릭이 가르치는 영성은요, 참 범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아울러요. 예. 뭐 풍수지리 이런 거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유교 문화 안에서 성장해 온 어떤 주역과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고,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분명히 자연물을 보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적 가르침이 풍부해 있습니다. 그 성녀 중에서 누구지? 에디트 슈타인 아닌데 하여튼 무슨 성녀가 있어요. 뭐 무슨 슈타인 뭐 이런 이름인데, 그분의 저서를 읽어보면 이제 자연물들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자, 우리 인간의 특이점, 우리는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수령할 만한 내적 공간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영이 있다는 것. 그런 우리 인간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희망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 있음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있다는 걸 간주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 희망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유니콘을 희망할 수 있나요? 희망할 수 없죠. 근데 인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인간의 능력이 유니콘 비상한 조형물을 만들 것까지는 희망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조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얼음을 깎든지 뭐 돌을 깎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조성한 희망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사는 거죠. 어렵다. 아이고 씨, 이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희망하십시오. 구원을 희망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유괴행실에서 여러분을 점점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유괴행실을 떠난다는 것이 뭐 음식을 끊는다거나 뭐 아니면 세상적인 활동 모든 것을 단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릇되이 행하던 것들을 정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친구들을 만나되 친구들과 험담을 나누던 분위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칭찬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니는 잘 지내나, 내가 도와줄 부분은 없나 하는 그런 모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유괴행실을 끊는 거지, 그 모임 자체를 단절하라, 음식을 끊어라,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